하나님 말씀 요엘서 2장 21절부터 32절까지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정초해 주신 말씀입니다. 시작.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늑과 황충과 팥종이에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 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를 귀한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니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비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이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인터넷 기사 또 뉴욕 타임스 또 USA 투데이를 다 봐도 큰 기사가 나는 게 있는데 알칸사에서 지난번에 내가 갔던 신평중 목사님 기억납니까? 거기서 가까운 곳에 거기 가까운 곳에서 물고기 10만 마리가 죽었는데 갑자기 하룻밤 사이에 죽었는데 여러 종류가 아니라 딱 한 종류의 물고기만 그렇게 10만 마리가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독약을 뿌려서 된 것도 아니다 이거죠. 이는 이상한 징조다 이거죠. 거기다가 바로 그 이튿날 이 새들이 찌르렉이라는 까만 새인데 빨간 그 색깔을 무늬를 갖고 있어요. 찌르렉이라는 이 새가 날라와서 5천여 마리가 떨어져 죽었어요. 같은 동네에서.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이 얘기로는 한 4,500명 사는 조그마한 동네인데 마야가 예언하기를 2012년도는 종말이 온다더니 종말이 오는 게 아닌가. 평생 역사 이래로 본 일이 없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막 이렇게 막 지금 혼돈 상태에 빠져 있다는 거죠. 그 연구실에 가져가는데 이제 연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이제 새도 한 종류만 희한하잖아요. 한 종류만. 우리는 지금 메뚜기 떼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메뚜기 떼를 보내는데 늑을 보내고 팥죽이를 보내고 황충을 보내고 메뚜기를 보내고 해서 그냥 한 종류대로 가가지고 싹싹 쓸어먹고
그냥 또 남은 것을 또 팥종에 와서 쓸어 먹고 황충에 와서 또 남은 것을 쓸어 먹고 마지막 남은 것을 그냥 메뚜기 와서 끌고 먹고 나니까 하얀 가지만 남았더라. 네. 하필이면 그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런 기사가 나니까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으신데 세상이 얼마나 인생이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 물고기 한 마리 키우려고 얼마나 애씁니까? 그런데 10만여 마리가 그냥 하루아침에 싹 다 죽어버려요. 5천여 마리의 지금 새가 밤새도록 계속 내려와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막 그냥 날라와서 차가 가는데 차를 유리창을 막 부딪히니까 유리창이 막 깨져버리고, 꼭 영화에서 보는 장면을 실제로 지금 역사가 일어난 거라 이거지. 우리가 사는 세상을 누가 과연 주관하고 계실까? 그런 일까지도 누가 주관하고 계실까? 창조주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태풍도 분 것도 아니요, 토론해내고 온 것도 아니요, 누가 독을 뿌린 것도 아니요, 누가 새를 몰아간 것도 아니요. 이 기이한 현상을 보고 사람들이 뭘 느낄까? 알칸소 그쪽에는 교회가 많습니다. 미국은 시골 따라 시골 가면 교회가 더 많아요. 도시는 지금 죄악으로 막 물들어가고 아주 사악해 가고 있습니다. 시골은 교회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들로 많이, 진짜 미국을 가려면은 중도시 이하로 가야 미국을 볼 수 있는, 지금 미국이 그렇게 변해버렸습니다. 한 40여 년 전에 제가 갈 때는 미국이 꼭 천국 같았는데 요즘은 미국 LA나 뉴욕이나 시카고나 다운타운 가면은 꼭 지옥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날 정도로 끔찍스럽고 위험하고 밤에 못 돌아다니고 오히려 한국이 안전하고 더 좋은 것 같은. 근데 아직도 중도시 이하로 가면은 천국 같아요. 제가 처음에 미국 갈 때는 70년대 초에 들어가니까 문을 안 잠궈요. 집집마다 문을 잠근 일이 없고 자동차 문을 잠근 일도 없어요. 전부 열어놓고요. 그렇다고 담도 없어요. 길 가다가 차를 세우면은 서로 세워주려고 그래요. 그러던 게 이제는 뭐 아무리 손들고 있어도 뭐 다 사람이 죽어가도 안 태워줘요. 왜? 악한 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차를 타고는 사람을 오래 죽이고 차를 뺏어가니까. 막 그런 악한 세대로 돌아갔대. 이 세계가 왜 이렇게 빨리도 악하게 돌아가는가? 실제 내 눈으로 보아오는 과정이 너무나 빨리 악화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예. 우리 2011년도는 정초에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봉독했습니다. 포커스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축복하기를 원하신다. 왜 저주가 임합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배신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애를 써서 농사를 지어놔도 한꺼번에 그렇게 소멸되어 버린 역사가 났다. 거기다가 가뭄이 왔다 이거죠. 그리고는 경고하는 말씀이 여호와의 날이 임박한다.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를 막기 위해서는 오래 참고 견디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니까 너희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지. 돌아오라는 거지. 뭐 돌아올 때 옷을 찢지 말고 내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는 거죠. 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사,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의 진노에 하여서 여호와의 날을 당겨서 심판하고자 하는 그 무서운 일을, 뜻을 돌이켜서 복을 끼쳐줄까? 성경이 복을 끼쳐줄까? 그리하면 행여 너희가 드리던 소제와 전제를 다시 드리게 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다시 살아나게 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날마다 예배 드리는 것 참 행복한 겁니다. 제가 일본 선교 갔을 때에도 하루 종일 운전을 가도, 일본 땅에 하루 종일 운전을 가도 십자가 하나 보기가 힘들어요. 없어요. 내가 선교 가서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 처소가 없어요. 전부 절간이고 신도고 남미호랑개고 뭐 창가해끼고 뭐고 전부 그냥 귀신의 나라예요. 어디 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만한 곳이 없어요. 그게 일본이요.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하세요. 아멘. 감사하세요. 더군다나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엄청나게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남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예배, 그것이 살아있는 예배죠. 이 예배에 여러분이 출연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 대단한 축복입니다. 대단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 드린 자에게 나타나서 내가 복을 주마. 오늘 아침 말씀하셨처럼 내가 너희를 흡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모여도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마당에는 곡식이 가득하고 독에는 포도주가 가득하고 기름으로 가득하게 하여 너희로 흡족하게 해주리라. 이게 축복의 시작이다 이거죠.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주가 베푸시는 권능이 충만해서 너희가 영적으로도 흡족하게 되리라. 그러니 땅이여 두려워 말라. 오늘 처음 외치는 말씀이 땅이여 두려워 말라. 왜? 땅이 얼마나 저주를 받았어요. 가뭄까지. 땅이여 두려워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아멘. 이게 굿뉴스, 이게 복음이다 이거죠. 이 엄청난 고난을 당해본 사람이라야 아는 거 아닙니까? 미국에는 환경적으로 보면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될 환경을 자주 보여줘요. 이 나라가. 저 알칸소나 오클라호마나 텍사스나 저 중부 지방 남쪽에는 토르네이도가 자주 와요. 회오리 바람. 여러분 TV에서 자주 보죠. 회오리 바람이 오면은 확 핥아가요. 핥아가. 한 동네를 완전히 핥아버려요. 모든 지붕이 다 날아가 버리고 그냥 뼈만 남아. 거기 있던 차도 날아가 버리고 고양이도 날아가고 사람도 날아가고 다 날아가 버려요. 한번 쓰러졌다면 그냥 사정이 없어요. 그런 거를 전국 뉴스로 막 때리고 하면은 막 두려운 거야. 언제 우리 동네에 올지 모른다 이거지. 예고도 없는 거요. 예고도 없는 거. 이거는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막 일기예보도 사실상 어느 지역에 토르네이도 올 거라 예고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언제 우리가 죽을지 모른다.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른다. 언제 우리가 망할지 모른다. 내가 궁궐 같은 집을 지어놓고 폼을 잡고 있어. 한번 토르네이도 핥아버리면 뼈만 남아버리는데. 거기다가 또 서쪽은 LA와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샌디에고 이쪽은 또 지진대라요. 지진이 막 일어나가지고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싹 무너뜨려 버려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LA는 지진이 자주 와요. 지금 현재 소문으로는 큰 지진이 곧 LA에 일어날 것이란 것을 거의 8, 90%가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불안한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제가 일본에 있어 봐서 알지만은 그 지진, 일본은 진짜 불덩어리 위에 있는 것 같아요. 불덩어리 위에. 심심하면 흔들어. 3도, 4도는 보통 흔들어. 거의 매달 흔들다시피 해. 3, 4도는 별로 지진으로 치지도 않아. 이제 6도 올라가면 막 제끼는 거예요. 7도 되면 막 쓰러뜨려 버리는 거다. 그걸 고베 지진 때 체험한 거 아니에요? 그거 어디 경고가 됩니까? 일기예보 누가 그걸 알아요? 아무도 몰라. 순식간에. 고베 지진 오래 갔습니까? 아니요. 한 30초? 30초 한 확 흔들어 버렸는데 도시 하나가 막 왕창 무너져 버리고 막 잿더미 위에 그냥 꼭 6.25 사변 때 제가 막 자전거 타고 들어가 보니까 6.25 사변 때 역사에 갔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은 미국하고 일본 사람이 다른 게 뭐냐면은 미국에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면은 이튿날 교회 숫자가 불어요. 예배하러 더 나와. 근데 일본은 내가 보니까 이제 부흥이 오겠구나 그랬더니 오히려 교회를 떠나요. 그 왜 떠나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런 일을 하느냐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랑이 많다시는데 왜 이렇게 그냥 순식간에 우리를 이렇게 회개할 생각을 안 하고 더 완악해진다니까. 그 뭡니까? 초청장을 보냈더니 오히려 도망간다니까. 그러니 지금 인구가 크리스찬 인구가 0.8%밖에 안 돼요. 거의 캐톨릭 빼고는 0.4%죠. 거기다 진짜 성령 세례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숫자가 0.2%. 그게 일본이요. 일본 소망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따라서 소망을 주는 건데 하나님과 교제가 없으니까 기쁘신 뜻을 알 귀나 있어요? 들을 귀나 있어요? 받아들일 마음이나 있어요?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어. 할렐루야. 땅이여 두려워 말라. 여호와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였음이로다. 여러분 한 가지 징조를 볼 때마다 미국 같은 데는 아직도 미국이 살아있는 이유가 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진짜 강력한 교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아니하는 교회는 전부 문을 닫아가고 있어요. 너무 흑백처럼 비교가 딱 돼요. 특히 메이저 디노미네이션 같으면은 뭐라 그럴까, 중진교단, 한국을 치면 장감성,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아닙니까? 이 메이저 디노미네이션이요. 이런 교단들은 전부 가보면은 허연 머리만 가진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들어앉았어요. 교회는 텅텅 비었어요. 짓기를 잘 지어놨어요. 그런 교회들이 견디지를 못해서 결국 팔아버려요. 팔면 누가 사느냐? 빙고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사가지고 거기서 빙고하래. 빙고 알아요? 거기서 노름하는 거야. 한마디 말하면 노름. 또 어떤 교회는 팔려가지고 아예 목이 좋은데, 코너에 목이 좋은 데는 술집이 되어버렸어요. 토론토 다운타운의 제일 중심지에 있는 아주 아름다운 교회 하나인데 그는 팔렸는데 호모섹스 하는 센터가 되어버렸어요.
거기 앞에 가면은 붉은 머리 닭뼈슬을 세우고 꼭 로마군 있잖아, 로마군. 그래가지고 뭐 가죽 옷을 입고 체인을 이래 막 주렁주렁 달고 철렁철렁 군화를 신고 꼭 지나가고 보면 지옥 사자가 지나가는데 4명이 그 뭉치가 지나가면요, 토론토 한 다운타운에 주님이 왜 그런 모양을 백성들에 보여줄까? 이런 걸 보고 깨닫고 정신 차리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시는데 하나님이 저주하는 큰 일도 행하시고, 하나님이 가뭄을 주는 도 행하시고, 또 하나님이 심판의 날도 행하시는데, 또한 큰 일은 돌아온 백성들에게는 축복으로 큰 일을 행하신다는 거죠. 당이여 두려워 말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들짐승들아 두려워 말지어다. 들에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어 모가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놓는다. 이제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것.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뭐할지어다,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뭘 해이고 큰 일을 행하셨는데, 여기는 비를 내리시는데 이른 비를 적당히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신다. 그래서 땅이 살아난다 이 말이죠. 아멘. 땅이 살아나니까 마당에는 뭐가 가득 차고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 그냥 포도주가 아닙니다.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그 의미를 영적으로 풀어야 되는 거죠. 밀이 가득 차고는 곡식이 가득 찬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고. 그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새 포도주는 곧 성령 충만을 얘기하고, 기름이 충만한 것은, 넘치는 것은 권능으로 충만하고. 당장 그 이후에 설명이 나오니까 29절부터 28절부터 나오니까,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넛과 황충과 팥종이에 먹은 회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시리니.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누가 보냈대요? 하나님이 보냈대요. 그런데 전쟁도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김정일은 누가 세워놨습니까? 하나님이 세워놓은 거예요. 뭐 외교를 하고 뭐 안 돼요. 하나님이 세워놓은 거예요. 누구는 그래요. 김일성이 김정일 때문에 남한이 축복을 받았다고. 왜? 언제 밀고 내려와서 또 문제 일으킬지 모르니까 남한이 불에 불안해가지고 새벽기도가, 세계에 없는 새벽기도가 대한민국에만 있고, 밤을 새워서 철야기도하는 나라는 우리 한국밖에 없고, 삼각산 무슨 산이 그냥, 옛날에 제가 한참 북에 나올 때 초창기에 80년도에 와보니까 누가 삼각산에 목사님 올라가 봐야 됩니다. 그거 안 가보고는 목사 아닙니다. 그래요. 그래서 집회를 마치고 삼각산에 올라갔더니, 산에 올라가는데 그 산 골짜기 계곡마다 꽃이 이리 피어 있어. 꽃도 뭐 큰 꽃이 피어 있어. 그 무슨 꽃이 이리 많이 피어 있는 보니까 골짜기마다 사람들이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뭘 그렇게 해야지? 야, 희한하다 하고는 올라가니까 뭐 능력봉이 있고 무슨 봉이 있고 뭐 있고 한데, 그 바위 뛰어 올라가가지고 막 과음을 지는데 악다고 하는 것 같아. 막 하고 있는데, 아, 벨라구나. 그 붙잡혀가 그날 또 밤새웠네. 아따, 밤에 기도 소리 때문에 그냥 산이 조용할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6.25 사변으로 말미암아 다 뜯겨서 가난하지요. 큰 군대가 내려와서 다 쓸어가 버렸잖아. 이 부산 때문에 살아남은 거 아니야. 우리 남한이 북한에 비친 겁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죠. 저 북한의 백성들이 저기 죽어가는 게, 예? 우리 정말 긍휼히 여기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 우리 잘 믿고 우리가 천국 가고 천국 백성 됐다고만 만족할 게 아니라 정말 북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은 긍휼히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환난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 찾지 않아요. 88 올림픽 이전까지 한국의 기도가 왕성했습니다. 올림픽 하고 난 이후부터 한국이 백성들이 정신을 못 차렸어. 이제 우리도 다 됐구나 하고부터는 허리띠를 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는 기도가 느리기 시작하고, 저는 부흥회를 그때 계속 와봤으니까 하여튼 언제부터 이 영적으로 다운되기 시작했냐면 88 올림픽 이후부터 한국에는 영적으로 다운됐어요. 어때요? 목사님들 맞아요? 알고 있어요?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은 하나님 쳐버립니다. 오늘날 보세요, 교회. 신시가지 보세요. 다 평안해서 예수 믿는 거 별로 관심 없어요. 환난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호강을 해서 그래요.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야 부활의 주와 함께 일어난다는 걸 우리 알고 있죠. 우리 예수 믿으면서 이거는 각오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너희를 흡족게 하기 위해서 마당에 밀이 가득하고 독에 포도주가 가득, 새 포도주가 가득하고 넘친다 그랬어요. 기름이 넘치도록, 기름독이 넘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한번 큰 복을 주면은 넘치도록 준다는 거죠. 할렐루야. 저는 그 넘치는 축복을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다 체험을 해봤어요. 진짜 넘치도록. 성령도 받아도 넘치도록, 은사를 받아도 넘치도록. 정말 내가 봐도 야,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구나. 그런 정말 축복된 삶을 체험으로 막 나타내 주시니까 내가 아예 다른 생각을 할 여가가 없도록 하나님이 끌고 가시다. 나는 세상에 놀다 왔기 때문에 이거 조금 역사 안 해주면 다시 도망갈 놈이니까 하나님이 잘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증거 안 해주면 도망갈 놈이니까. 목회 현장에도 너무너무 시달리고 힘들어서 주님 하면은 부흥회 떡 엉도 안 돼서 부흥회 오라 그래. 그 나를 아냐고. 모른대. 근데 나를 어떻게 초청했냐 그러니까 기도 중에 이종문 목사를 불러서 집회를 하라 그러더래요. 집회할 계획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것도 지금 알칸사 그 밑에 있는 루이지애나에 있는 아주 시골 교회 목사님이신데 잊어버리도 않아. 그래서 공항에 목사님 나올 때 손수건을 흔들고 나오세요. 그게 표적이라. 그래 지도 손수건 흔들고 그래 만나가지고 집회를 했는데 막 시골교회 평생에 없던 역사가 막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걸 이 목사가 이제 간증을 써서 이제 복음신문에다 갖다 올렸다. 복음신문사에서 기사가 기가 막힌 기사가 들어왔으니까 이걸 실었다.
그냥 소문이 나가지고 막 미국 전역에서 이제 초청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 가는 곳마다 또 역사 일어나네. 소문에 소문 이래가지고 막 팔려다니는 거예요. 왜? 나는 한국 신학교를 안 나왔잖아. 나는 미국 신학교에는 나 하나밖에 없잖아. 선후배의 덕을 못 보는 사람 아니야. 한국 교단에서는, 한국 교회에서는. 그 나를 누가 하나 아무도 몰라.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나를 불러서 쓰시는 거예요. 넘치도록 하니까. 정말 성에 가서 넘치도록 역사 일어나니까. 그래 목회를 하면 이리 답답해. 내게 주는 은사가 이벤젤리스트. 우리 작년에 부산 금식기도원에 집회 갔었잖아. 몇 명, 첫날 몇 명 모였어. 그런데 점점 붙잖아. 어디를 가나 마찬가지거든. 여러분 은혜를 받되 축복을 받되 땅의 것도 넘치도록 받고 하늘 것도 넘치도록 받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진짜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뜻을 알려고 애쓰고 하나님 따라가려고 애쓰고 순종하려고 애쓰고 그래야 하나님 종이 되는 거죠. 오늘 어느 분이 전화가 왔어요. 우리 신학원은 소식을 듣고 애기 엄마라. 애 우는 소리 나고 야야 좀 있거라. 엄마 전화 끝나고 얘기할게. 뭐 이렇게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남편이 어느 방언기도 하는 사람이 통역을 했는데 주의 종이 되라 그런다고. 그래서 목사님 방언 통역을 해가지고 주의 종이 되라 그런 것도 그거 괜찮은 겁니까? 근데 그랬어요. 하나님이 부르면 하나님이 종으로 부르면 그 종될 사람 속에 성령이 오셔서 확실하게 일러줍니다. 어중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합니다. 그것 가지고 신학 갈 생각하지 마세요. 혹시 알고 싶으면 여기 365일 하루 두 번씩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예배 드려보세요. 여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예, 와서 직접 만나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고 기도 중에 성경 중에 하나님 분명히 말씀만 주실 뿐만 아니라 마음에 감동을 주고 뜨거운 열정을 주고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믿는 마음이 생기고 새로운 소망이 올라옵니다. 그래야 따라가는 게 좋습니다. 그걸 영어로 말해 sense of calling from God 그래.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에 대한 calling, sense of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감동이 있어야 주의 종이 되는 것이지 그것도 없는데 괜히 주여 나도 다를 주의 종 되게 하소서 그래 사정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자기 종을 불러내는 겁니다. 성경 어디에 사정해가 주의 종 된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 전부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지시와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축복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죠. 어떻게 하면 가까워진다고? 하나 되면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땅에 축복을 주는데 넘치도록 줬습니다. 그게 흡족한 거죠? 네? satisfy. 흡족한 거예요. 올해는 우리도 땅의 것도 넘치도록 받을 줄로 믿습니다. 네, 믿습니다. 지난해까지 많은 실험을 했어요. 아슬아슬하게 넘어갑니다. 네. 근데 올해는 풀리기 시작할 것 같아요.
땅에 풀이 솟고 나무가 열매를 맺고 들의 곡식이 일어나고 포도주가 통에 가득 차 넘치고 기름이 통이 넘쳐나고 그런 날을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나도 이제 지쳐서 그 일 안 해주면은 나 손 들고 관둘라 그래. 예.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나는 언제까지 끌고만 다니면서 이렇게 고생만 시킬 거냐고. 차라리 빨리 순교하고 가는 게 낫지. 예. 순교하려면 쉬워요. 저 선교지 가서 막 공산권 선교지 가서 들이 외치고 그냥 떠들고 감옥에 쳐들어가 가지고 그냥 빨리 가는 게 나아. 속성놈보다. 출세 예수 믿고 출세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 생각하면요 하늘나라 가면 상이 없대요. 너희는 땅에서 다 받았으니까 하늘나라 가면 받을 게 없대. 그냥 아예 출세할 생각하지 마세요. 하늘 소리 너무 유명해지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저 하나님께 영광 돌림. 그럴 것 무익한 종이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멘. 우리 휴거 당하는 것이 최고의 그 다음에 최고가 순교예요. 순교. 가장 엉터리가 예수 잘 믿다가 휴거 못 당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의 추수를 하는데 알곡과 죽정이를 나눠가지고 죽정이는 불에 살라버리고 알곡만 천국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게 휴거요. 남는 거는 죽정이야. 불에 타. 마지막 날에 불의 심판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얼마 안 남았어요. 휴거 사건이 일어나면 어느 교회는 들려 올라가 어느 교회는 그 자리에 남아있을 거야 아마. 우리 정신 차리고 하나님과 하나가 됐어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언제 저렇게 찌르레기가 5천여 마리가 한꺼번에 죽을 버릴지. 물고기가 한 종류만 희한하잖아. 한 종류만 10만여 마리가 다 그냥 둥 떠버렸대. 이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할렐루야 너희를 기히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왜 하나님이 기히 대접했습니까? 이렇게도 고생시키고 이렇게도 감옥을 주고 이렇게도 저주하시던 하나님이 또 이렇게 큰 일로 축복을 줘가지고 밀이 가득하고 포도주가 가득하고 넘치고 기름이 넘쳐나게 만들어줍니까? 이 말이에요. 기이하다 이거지요. 어떤 데는 잘 되게 하더니 어떤 데는 이렇게 안 되게 합니까? 이 말이에요. 김동길 교수님이 보낸 이메일을 제가 오늘 받았어요. 제가 웹사이트에 올려놔서 꼭 읽어보세요. 갑자기 병원에 실려가가지고 5시간에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을 받고 깨어나서 마취가 깨어날 때까지 자기가 왜 여기 왔는지 내가 어디 있는지 전혀 몰랐다는 거죠. 마취해서 안 깨어났으면 자기는 죽었다는 거죠. 지금 이 민족 중에 가장 옳은 말 아직도 빡빡하면서 버티는 분이 김동길 교수님입니다. 그리고는 내가 살아났으니 또 글을 씁니다 하고는 글을 써서 보냈는데 죽음이 그렇게 가까운 줄을 알고는 있었지만은 이렇게 체험되기는 처음이라고. 죽음이 그리 멀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멀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삼성, LG, SK 돈 벌어서 한국에 공원을 많이 세웠지만은 돈 있다고 교만하지 마세요. 이래놓고 중소기업도 돈 꽤나 벌어서 떵떵거리는 사람이 있을 텐데 돈 자랑하지 마세요. 죽음은 그 끝입니다.
또 뭐 김정일이 좋으면은 그냥 김정일한테 올라가지. 왜 여기 남아서 김정일이 편들어 가지고 떠들고 있느냐고. 정신 좀 차리라고. 그 이명박이 뭐 하겠다는데 좀 밀어서 나라라도 잘 살게 하면은 이북 백성까지 먹이 살릴 수 있을 텐데 그걸 안 밀어주고 왜 일일이 방에 나오고 앉아서 진보라는 이름 갖다 붙이고 빨갱이 짓 하고 있느냐고. 또 그 빡빡한 소리 한다. 근데 이 시대가 말세일수록 정말 하나님의 바른 메시지 전하기가 두렵습니다. 특히 큰 교회 하는 목사님들은, 큰 교회 목사님들은 굉장히 가려서 매끄럽게 골라서 설교를 해서 성도들에게 영향을 안 끼치게끔 해서 마음 상하지 않게끔, 시험 들지 않게끔 살살 돌려서 얘기를 하는 바람에 다 지키고 있는 건데, 하도 속이 우라통이 터져서 곽선희 목사님이 한마디를 제대로 한번 해버렸대. 이게 믿는 게 아니라고. 요즘 정신 차리라고. 이라 막 설교를 강하게 했더니 막 그 다음 주에 360명이 김선도 목사님 교회가 앉았더라 합니다. 이종국 목사는 항상 문이 열려 있으니까, 방송을 해야 되니까, 시청자들을 살려야 되니까, 주님을 기쁘게 해야 되니까, 그래야 방송이라도 유지하게 하실 테니까. 내가 주님만 밑보이면은 야 너도 안 되겠구나 막 닫아 하루 끝나는 거예요. 고살포기 힘들지만 이 사명같이 귀한 사명이 없거든. 예.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넘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넘치도록 충만하고 새 포도주로 그냥 실컷 성령술을 마셔가지고 기쁨으로 충만하고 마음이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야 옳은 말 할 수 있지. 오늘 내가 이 말하면 다 도망가겠지 싶은 사람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아침에 그랬잖아요. 우리 목사님들 한 50명 모이는데 여러분 방송 설교하러 나오세요. 방송 설교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몇 명 앉혀놓고 교인들 쳐다보고 설교하려면 이 말하면 저 사람 시험 들고 이 말하면 저 사람 시험 들고 그 걱정에 대해서 설교 제대로 됩니까? 나 압니다. 그거 나도 못겠지 5번째 하니까. 그런데 방송 설교하면요 세계를 전부 열어놓고 마음껏 주님이 기뻐하는 얘기 할 수 있으니까 시험 들 사람 하나가 없습니다. 방송 설교하러 오시오 그랬더니 2사람 신청하더라. 여러분 알곡 되세요. 알곡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넘치도록 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복 받아야 돼요. 저도 복 받은 사람 아닙니까? 제가 가난합니까? 가난하지 않아요. 매일 이렇게 잔치를 벌리는데 가난해요 제가? 남들은 일주일에 한 번 하기도 힘든데 매일 잔치를 2번씩이나 하는데 얼마나 부자입니까? 응?